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의 일꾼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교회 일꾼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 사도로 말미암아 교회 일꾼들에게 지시하신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일꾼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하여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인 구약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을 다 이뤄 놓으신 신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뤄 놓으시고 사도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돼서 예수께서 이뤄 놓으신 복음 진리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복음 진리를 가르쳤는데, 아시아의 7교회 사자들,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깨닫지를 못해서 세상하고 타협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아시아의 7교회 목사들에게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고 이 복음 진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이 목회를 하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시면서 계시록은 그래서 누구에게 지시하신 말씀이냐? 7교회 사자,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열매를 맺은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말하기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 1장 21절로 22절에 하여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대하여 말하고, 예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과 화목하여진 것을 말하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져야 할 진리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아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 사도로 말미암아 교회 일꾼들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교회의 일꾼들인 사자들에게 보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행하여 가르친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에 대하여 다 깨달아 알고 행하여 복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루신 이 복음 진리의 뜻과 깊이와 우리가 이제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그 의미를 다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기까지 우리가 신앙을 해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으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라서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씨가, 그 의인의 씨가 내 속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으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씨가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이제 진짜 복음을 깨달아가는 신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진짜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이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진짜 복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행합니까? 여러분 속에 노가 있어서, 여러분이 음욕이 있어서,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그걸 다 초월할 수 있는 경지까지 커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 사랑을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속에 노가. 뭐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하게 합니까? 음욕이.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하나님 못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으면 이때부터 열매가 맺어지면 복음 진리 듣는 대로 뭐 합니까? 깨달음이 오면 점점 이 하나님의 복음 진리가 내 속에 온 의의 열매로 인해서 이 의의 열매가 자라가면서 노를 없어지게 하고, 여러분 속에서 자꾸 노가 생기죠? 노를 없어지게 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열매가 맺어진 후에 이 복음 진리가 왜 듣고 읽고 자꾸 내가 삶 속에서 깨달음이 오면 그게 없어져 가요. 깨달음이 오는 만큼 내 의의 씨는 의의 나무죠. 의의 나무로 내 속에 자라가는 반면에 그 노는 없어져요. 음욕도 없어져요. 돈 사랑하는 도 없어져요. 그게 성령만이 그걸 없애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못 없애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라간다는 것은 그것이 없어지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인격으로 자라가게 하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그 세 가지를 못 없애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면서 그 세 가지를 없애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 했습니까? 예수께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48절에 하늘에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없어져야, 내 속에서 그것이 싹 없어지기까지 장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어요. 그걸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욕심으로 여러분 의의를 세우려고, 여러분이 뭐 하려고 그런 것 갖고 주의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이 내 안에서 이 생명의 의의 나무,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생명이 들어와야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감동하고 감화하고 이것도 은혜예요. 그런 은혜 갖고는 생명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깨달은 거. 그것이 무엇이었냐? 예수님이 그 육체로 인해서 뭐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육체예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것도. 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여러분 사랑한 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그게 깨달음이 오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열매를 맺으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했다가 또 어느 때는 없어져, 그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전적으로 마음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만 살아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이 시작돼서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교회의 일꾼이 돼서 그들에게 뭘 깨닫게 하려고, 거룩해, 완전히 거룩해져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그럼 뭐야? 그 안에 노와 음욕과 돈 사랑하는 것이 싹 없어져서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려고. 이게 교회 일꾼이 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진리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면 뭐합니까? 그 복음진리 대적하는 사람은 못 깨달아도 생명 온 사람은 자꾸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면 받아들여지는 대로 내 안에서 자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화목해 되었으니 거룩한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소망에 대하여 제시하고 이르기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 1장 2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열매를 맺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아서 복음의 소망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 소망이 있다면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왜? 계속 교회 일꾼들이 주의 말씀을 뭐 할 거니까 대언해서 계속해서 가르칠 거니까 그 얘기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마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서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7절로 20절에 말씀하시고 여기서 결단코는 뭐예요? 절대로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적으로는 남이 가서 살인 안 하고 가서 간음 안 하고 돈 사랑해도 도둑질하지 않는 게 서기관들이에요. 그건 율법적으로 볼 때 의예요. 그런데 영으로 봤을 때 그 마음에는 분이 안 없어졌고 음욕이 안 없어졌고 돈 사랑하는 게 안 없어졌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죠. 갑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하시기를 5장 이제 21절서부터 7장 20절까지는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다 들 수가 없어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 복음 진리를 가르쳤어요.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음을 깨달아서 우리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 못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비적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사랑을 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요. 그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그런 책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지 다른 걸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영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 됐기 때문에 인간이 그 사랑을 못해서 원수가 돼버리거든. 사랑한다고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영을 싹 바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격을 만들어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고 살아가고 우리를 해서 사랑하고 사는 사람만 아버지 나라에 올 수 있다고 가르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를 마지막까지 왜 살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르치라고. 왜? 너무너무 영지주의자 니골라당 많았거든요. 왜? 기독교를 신비주의로 끌고 가는 이 이단들, 영지주의들. 그래서 요한일서랑 다 보낸 것만이니까 요한 사도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열매가 맺어지면 이제 이 생명의 의가 들어오면 진리를 듣는 대로 이 생명은 왜? 생명의 말씀만 먹거든. 저절로 내 안에서 깨달음이 오면 이게 저절로 커가면서 나를 노도 없애고 음욕도 없애고 성령이 임하셔서 돈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걸 경영해. 이게 여기에 여러분 집착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로 상처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근데 내가 사랑하면 이걸 위해 상처받아. 우리를 완전 자유자를 만들어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모든 인생 자체를 경영하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뭘 사랑에 집착해서 거기에 종로로 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 말씀을 깨달아서 뭐 해라? 행하면 반석 위에 섰다 이거예요. 그게 자꾸 듣고 깨닫고 해서 그 사랑이 자꾸 나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 부어지면 나는 점점 믿음이 견고해지죠.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것이 와도 이 믿음은 못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이 아니면 그건 언제든지 넘어져.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신앙을 하게 하려고 계속 말씀으로만 대언해서 하나님의 그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만 되면 이제 뭐요? 말씀 가르치면 저절로 받아들이고 본인이 알아듣는 대로 내 속에서 커가니까.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을 갖추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으므로 말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 1장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교회 일꾼이 될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인격을 온전히 갖추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골로새 1장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행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일꾼이 본을 보이며 가르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 1장 26절로 2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도들에게 나타난 비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몸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하여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 하신 말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몸으로 감추었던 것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복음 진리의 말씀이 만세와 만대로 몸으로 감추었던 것임을 말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뭐였다고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이었다고요. 이제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은 찾습니다. 34절 35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부터 감추었던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때부터 감추인 것을 다 드러냈다는 것은 뭐야?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나타내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이 복음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이제 이 복음 진리가 깨달아져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예수께서 다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리라 한 거예요. 드러냈다는 거면 다 드러내놨다는 것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은 뭐하게 했다? 나타나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갑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여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성경으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마태복음 24장 25절 27절 44절 48절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누가복음 24장 49절 사도행전 1장 3절로 11절에 하시고 승천하시니 제자들이 기다려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2장 33절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나타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신 말씀이 실상이 되어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는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사도들인데 그 사도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들. 그들이 그 비밀을 가진 성도들이.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뭘 알고 있다고요?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너희가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거룩하고 흠없고 하나님 앞에 책망함 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요. 이게 교회 일꾼이 하는 거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가르칩니다. 갑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심으로 고린도서 2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뭘로 됩니까?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야. 진리의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성령. 예수님 받으셨던 성령.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약속하셨던 그게 예수님에게 실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약이 약속한 걸 당신이 이루어야 될 걸 하나님의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몸을 감춘 걸 예수께서 다 드러내셨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뭐 하셨습니까? 몸으로 인해서 다 행해서 다 드러내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없애는 이제 화목제, 번제 다 드리고 나서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의 영에게는 진리의 성령 뭐가 들었다고요? 생명이 들었다고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임했을 때는 내가 비밀을 조금 아는 거죠. 그걸 완전히 이제 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속에 노도, 음욕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계속해서 듣고 배우면 내 속에서 자꾸 그 생명의 말씀을 먹어요. 이 생명은 생명의 말씀만 먹어요.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밤은 밤하게 말하고 낮은 낮하게 말한다고 그러는 게 그 얘기예요. 생명은 생명의 말씀만 먹어. 다른 거 아무리 줘도 안 먹어. 그래서 자꾸 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뭐 없는데 뭐예요? 다 통한다고 소리가 그 소리예요. 깨달아서 저절로 되거든. 갑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마음의 열매를 맺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난 성도가 교회 일꾼이 된 것에 대하여 말하고 가르치기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 1장 28절로 29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진리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 각 사람에게 가르치고 각 사람을 권하고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어저께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천주교는 다원주의로 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동서남북이 있듯이 다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답 못하면 못 깨달은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 받는 그 은혜를 못 깨달으면 못 가.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우리 사람은 다양해. 그래 각 사람이 깨닫는 것이 다 각각 달라. 그러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생명이 들어와서 그 사람하고 성질이 같은 측면에서 깨달아가기가 쉽거든. 처음에는. 나중에 크면 이제 다 받아들여도.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세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은 뭐다? 우리가 다양하게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방법이 우리 사람이 다양한 색깔이 있듯이 다양하게 양육해서 완전히 성령이 받으면 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경지로 온전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를 부인하고 종교 다원주의를 끌고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걸 정확히 알거든요. 왜?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 전에는 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논리적으로 이게 진리가 깨닫고 커나가는 성장 단계가 없거든. 순간순간이지. 그런데 이 열매가 맺어지고 나면 뭐한다? 이 깨달아지고 내가 이 인격이 자라가는 단계가 정확하게 내 속에 논리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거든.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종교 다원주의에 가는 건 그건 다 멸망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 들어와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게 성장하는 건 다양하게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이제 흠없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을 때는 성령이 온전한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경지로 들어가서 그 하나이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속에 다 깨달아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겁니다. 그래서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자유자는 성경으로 어떤 사람도 성경으로 깨닫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가르치는데 물어오고 뭐 하고 하는 거면 각각 그 사람이 어느 색깔로 인해서 지금 깨달아 가는 거를 파악해서 그 색깔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빨리 알아듣거든요. 빨리 알아듣으면 또 빨리 크거든요. 그래서 수고하는 겁니다. 교회 일꾼이. 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교육하듯이 교회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마음의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시는 신실한 자에게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시아 7교회에 보냈을 때 빌레델피아 교회만 빼고 다 6교회는 다 뭐가 있어요? 7교회 사자들이 다 완전하게 교육할 수 없는, 자기도 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들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고치라고 지시하신 것이 계시록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져서 온전해져서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임마누엘이 든 앞에서는 진짜 찬송을 부려야 되거든. 그리고 사명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속히 될 일이었거든. 이 속히 될 일은 세상 역사 속을 얘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 것이지. 그 역사 속의 구약에서는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감춰져 왔는데 지금 다 드러내놓고 이 역사가 흘러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룬 사람이 가르쳐서 자꾸 드러냈어. 가르쳐야 되거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래서 이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깨닫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그들이 돌아오고 난 후에 역사는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고 하거든. 그런데 참 문자적으로 진리를 잘못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가르치고 있거든. 비밀이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요한 사도에게 보내어 7교회 사자들의 부족을 일일이 지적하시고 지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일꾼에 대하여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의 일꾼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하는 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마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셨던 비밀에 대하여 깨닫고 행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됨으로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요한 사도에게 보내 지시하신 계시록의 말씀을 다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일을 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신 거예요? 교회 일꾼 되려면 구약은 아는 건 당연하고 신약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 다 깨달아야 계시록을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그 복음대로 이제 아까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노가 없어지기까지 진리를 깨달아가고 음욕이 없어질 때까지 진리를 깨달아가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진리를 깨달아가면 계시록 다 풀어져. 계시록 그걸 가르치고 있거든. 그 경지로 올라가는 걸 가르치고 있거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가르치고 있거든. 666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666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거 다 끄집어내시는 거거든. 그게 이 복음지를 다 깨달아서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다 이기게 해서 노도 음욕도 돈 사랑하는 마음도 다 이기게 하면 계시록은 다 깨달아 내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져 있거든. 그게 계시록의
주의 사자들이 깨달아 올라갈 길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 보여주면서. 안 올라가봤으니까 그러지. 안 올라갔으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해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요한 사도도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요한 사도를 두어가지고 그렇게 올라가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본을 보이면서 가르칠 수 있는 교회 사자가 될 수 있거든. 교회 일꾼이 될 수 있거든.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계시록입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 사도로 말미암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사자에게 지시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달음으로 바울 사도처럼 교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행하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1절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지금 그 위에서 신앙을 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뭡니까? 욥이 이제 하나님이 택해서 연단시키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이르니까 뭐 했습니까? 기약이 이르면 나타날 거다. 여기까지 이뤄서 그 신앙을 계속 지켜서 행하라고 가르치죠. 기약이 이르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나타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 기초가 있고 뭐가 있고 바울 사도가 끝까지 그리고 디모데는 기초가 있으니까 끝까지 또 배우고 해서 바울 사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기초가 약하면 복음도 깨달아지는 게 한계가 빨리 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모데가 거기까지 섰거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어? 예, 너는 지금 다 깨달아져서 네가 교회 사자로 있지만 아직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셨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 너는 계속 네가 깨달은 걸 행해서 영생을 취하라고 그러거든. 여기까지 길러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길러놓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자기가 직접 해서 하나님이 택해서 이제 사명을 주려면 이거 요번 이 싸움이야. 이거 초월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가서 진짜 이제 하나님이 택하냐 아니면 소망의 구원으로 영생을 얻냐 그 얘기뿐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적으나마 다 소망의 구원을 얻게끔 계속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계속 자라가게 하시는 거고 사역자는 그 사랑 행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계속 가르쳐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이 수고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교회 일꾼이 된 사람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1절로 8절에 말하고 요한 사도가 왜 계속 이 사랑을 가르쳐요?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말도 못했거든.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심지어는 영지주의는 더 신비주의를 끌고 갔거든.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기독교는 복음 진리, 기독교는 진리를 가리키는 거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인격을 갖추기까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것도 초월해서 어떤 고생도 초월해서
그 고생을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져. 심정이 좁아지고 심정이 뭐합니까? 핍절해져. 근데 이 사랑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안 그래.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만이 우리 사람은 무엇을 하냐? 그 사랑으로 살게 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이 역사 속은 계속 끝까지 전쟁이 있다고 예수님이 하셨어. 이 역사 속은 왜?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자녀로 살았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달아서 어떤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랑을 행하고 사는 사람이 되면 거기는 뭐 하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은 엔조이하고 달라. 엔조이로 생각하는 것들은 그건 육체의 쾌락을 좋아하는 것들이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기쁨은 세상의 엔조이가 아니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아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오는 기쁨,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여러분 평강이, 그래서 평강 속에서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은 뭐 평강이 없으니까 엔조이를 자꾸 주고만 해. 그러다 다 타락해 죽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기쁨을 찾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냐. 이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믿는 거예요? 마음에 열매를 맺은 사람이. 열매 맺기 전에는 몰라 그 사랑을. 열매를 맺은 사람은 알아. 그래서 알고 믿었느니. 그게 신약 성경은 다 누구에게 가리킨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은 마음에 열매가 있는 사람에게. 아직 안 된 사람은 뭐예요? 못 들어와서 신약에. 성경을 듣고 있는데 아직도 구약 율법 아래에서 신앙을 하고 있어. 감동받고 뭐 이렇게 역사가 있는데 그게 부분의 은혜만 알지 일반적인 은혜만 알지 진짜 특별한 은혜, 이 열매가 깨달아져서 생명이 들어온 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지만 이 신약에 넘어오는 거예요. 다 구약에 있는 거야 아직도. 그 신약에 넘어온 사람은 이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아는 사람들은 이 신약이 이제 막 깨달아지면서 자꾸 내 속에 열매가 뭐 한다? 자라간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이 자꾸 여러분들을 뭐하게 만들어? 기쁘게 만들어. 자유하게 만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게 하셔. 그러면서 평강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맨날 엔조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여행 가면 그때만 기뻐한다고. 갔다 오면 또 그렇다고. 또 여기가 답답해서 한다고. 근데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여행 안 가도 기쁘다고. 내가 그걸 가르쳐드렸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기쁘게 하니까. 가고 안 가고 필요 없어. 언제든지 기뻐. 그래서 엔조이하고는 다르다. 이해되셨죠?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나도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랑 속에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화목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저절로 자꾸 내가 깨달아 흡수하는 대로 내가 자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해보고 분별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을 깨달은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 다니엘 12장 9절로 12절입니다. 이거 다 깨달아졌어야 돼요. 이것이 다 이루어졌어야 되거든요. 계시록의 말씀으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감추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다 깨닫고 장성함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매를 맺으면서부터 이제 신약은 복음은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생명의 빛이 열매 맺은 그걸 신약의 복음이 듣는 대로 읽는 대로 깨달아지면서 뭐하게 한다? 저절로 스스로 나도 모르게 변해져 가. 나도 모르게 내가 변해져 있어. 그리고 전에 같았으면 이만한 것이 화가 나는데 지금 그런 걸로 화가 안 생겨. 왜? 저절로 커가면서 그것이 그냥 다 이해가 되고 그것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하셨어 예수님이. 씨 심어서 생명이 있으니 자고 일어나면 땅이 뭐야? 저절로 자라게 하고 무하게 하고 뭐 그거 누가 하신대? 하나님이. 사람이 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떨어진 생명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3장에서 보니까 나와 아볼로는 물만 주고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저를 그래서 했잖아요. 저를 이렇게 깨닫게 하고 다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대언해서 이 진리를 정확하게 대언해 주는 거는 뭐야? 여러분 속에 생명이 떨어진 그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그래서 교회 일꾼이 돼서 부지런히 뭐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물을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바울이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깨달아져서 열매를 맺은 생명이 이 진리가 자꾸 듣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게 받아들여지는 대로 그 생명은 하나님이 자라게 해서 여러분 인격이 그때 인격으로 점점 성장해지면서 여러분들의 불완전한 인격은 소멸되고 없애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